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부터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다.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알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먹대로 잊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성경 속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 노예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 유럽이 흑인 노예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절로서 사용되었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 근거 구절이 창세기 9장 25절과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자, 백인들의 생각에는 셈의 자손은 유대인이고 야벳의 자손은 백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이 흑인이니 그의 후손들은 흑인이며 이들은 셈의 노예로 결정된 운명을 타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으니 셈과 야벳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갖다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함이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이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함이 흑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유럽 사회에서 노예로 취급받는 흑인은 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들과는 인종이 다릅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이 비정상회담이라는 예능의 출연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집트인 셈이 왼쪽 사람이고요. 가나 사람인 셈 오추리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 셈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사람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오추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과 같죠. 생김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전형적인 중동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가나안 7 족속이 되었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 없이 읽기 위해선 흑인 노예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노예 산업이 시작된 것은 중세 시대 때부터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발흥으로 인도로 가는 육로가 막혔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남단인 희망봉을 지나 배로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이 먼 여정을 단번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서쪽 해안부터 남단까지를 중간 보두지로 삼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그 교두보에서 다시 또 정비를 해서 출발하는 그런 거대한 무역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아프리카 서해안부터 남해안까지 상륙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유럽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대서양 노예 무역 이 지도인데 다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 그리고 남쪽에 집중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퉁쳐서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큰 대륙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아시아라는 지역에 한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중국인, 필리핀 사람을 모두 퉁쳐서 야, 너희는 다 같은 아시아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야, 우린 다 조금씩 달라,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가 11억 명이고 언어는 3,000개가 넘습니다. 이들 모두 어떻게 다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프리카 대륙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사하라 사막을 기점으로 해서 북아프리카와 남쪽 아프리카로 좀 많이 나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함의 자손들은 모두 북아프리카 쪽에 정착해서 살았으며 그것도 나일강 일대에 분포하였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 때문에 남쪽과 북쪽은 거의 단절된 지경이었고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아프리카는 지중해를 연하여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남쪽 아프리카의 경우 해로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거의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남쪽 희망봉 항로를 개척한 후 이곳을 무차별적으로 수탈한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이 남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봐도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 외의 기준을 갖다 대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과거 유럽인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노예 제도를 합당화시킨 것은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독교야말로 이런 악의 근원이라고 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인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였다면 역시 영국의 윌버포스와 같은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오히려 흑인을 더욱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은 흑인을 더욱 비인간적으로 대한 것은 유럽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버렸을 때부터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유럽인들은 성경을 그저 고대의 문헌 정도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자리에 과학을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생학이라는 괴이한 학문을 들이대며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과 아시아인은 열등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흑인과 아시아인들은 진화가 덜 된 인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생학의 등장은 인간의 탈을 벗겨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1차와 2차 세계대전이죠. 참으로 웃긴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양상이 드러나면서 유럽에서는 신죽음의 신학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기독교가 말하는 전지전능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유럽인들이 절규한 겁니다. 웃기는 말이죠. 그들이 과학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해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 가정합시다. 그들이 중세 시대까지는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중세가 지나고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사실 교회를 다 버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출석하긴 했겠죠. 그리고 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다 보니까 영향력을 미쳤겠지만 특히 지식인층으로 갈수록 상류층으로 갈수록 전혀 기독교의 진리를 그냥 교양 수준에서 알고 있었을 뿐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후로 유럽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를 폐기시켰어요. 그래 놓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기독교의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쥐들이 잘 믿었나? 잘 믿지도 않고 잘 예배드리지도 않았으면서 왜 전쟁의 참상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이지. 자, 그런 뻔뻔한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자,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창세기 11장 강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학 아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학문을 뒤틀어 다른 이에게 아첨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 이 중국 사상, 중국 학문의 기원은 춘추시대 제자백가입니다. 이 제자백가는 도가, 묵가, 형가, 법가, 유가 등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는 달랐지만 지향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평화였어요. 평화로운 천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백가쟁명을 하던 시대가 제자 백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고 그 길에 가는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방향을 갖고 서로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곡학 아세하는 자들, 즉
원래 학문의 목표였던 평화를 등진 채 이 학문을 가지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꿈꾸는 사람들을 가리켜 곡학아세하는 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숭고한 뜻을 뒤틀어버린 이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뒤틀어버린 학문으로 세상에 아부하기 급급했습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학문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 어지럽히는 이들을 가리켜 곡학아세한다라고 말하죠. 성경을 왜곡하는 이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오리고 자르고 갖다 붙여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흑인은 노예의 운명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성경을 가지고 곡학아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 어머니를 들먹이고 재림예수 운운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성경 해석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째로 성경 본문은 성경의 다른 본문으로 해석해야 하며, 두 번째는 그 해석이 교회의 전통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 해석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교회의 전통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성경 해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그 깔뱅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책을 봐도 절반이 성경, 절반이 기독교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갖다가 다 전부 다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루터도 깔뱅도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사상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잊고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의 이야기를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적 자세인 온고지신과 사실 동일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옛 것을 새롭게 풀어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경 해석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괴이한 것들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 정통파 해석이 자신의 욕망을 자꾸만 제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를 들춰내는 말씀이 아닌 죄를 감추는 말씀을 선호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보다 평안하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말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보다 세상에서 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이들은 앞으로도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악행의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문학 서적도 아니고 우리의 상식을 풍성히 해줄 고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바른 인도자가 필요하며 교회의 전통 속에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나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 사용한 죄인들과 이단의 길을 가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오늘도 나의 욕심을 못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읽고 순종하는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되먹지도 않은 구절을 이리저리 갖다 끌어다 쓰면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 욕망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주님, 이들의 이 어리석음이
사실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교정시키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쭙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하가세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써 내 마음의 모든 욕망과 삿된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말을 듣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욕망이 나의 눈을 가리웠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외면하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성경을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을 읽었더라도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을 지키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말씀의 사람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구절이 아닌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정말 평생에 품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날,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지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비가 좀 그치고 또 수해가 점차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특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들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 보내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늘도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째서 그것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유독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구절을 묵상하며 왜 그것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